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듣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갈등을 일으켰지만 한편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없나?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기가 여기 있다 없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없다고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지만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에 먼저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는 한마디로 우리의 의지가 유효한 영역이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고 내 뜻이 실현되는 그 공간, 그것을 내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실현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곳,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국가에 대한 3요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국가의 3요소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역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좋은 세상을 크게 두 등분으로 나눠요. 하늘과 땅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하고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할 필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원칙에 따라 내 삶을 맞춰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 나라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뜬구름 잡는 영적인 어떤 사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의 살갗에 와 닿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태인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을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가 널리 퍼지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로서 다스리시는 이곳은 꽉 차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잘 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드리면서도 매우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드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일 나하고 관련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모임을 몇 군데 했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자기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단체가 이렇게 이 백신과 관련된 좀 음모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해서 이 선교사님을 설득하려고 백신을 맞으시라고, 맞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냐고 정말 몇 시간 동안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날이 지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백신과 관련돼서 이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염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목회자들끼리 하는 스터디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지금 20대 초반인데요. 아들에게는 백신을 맞추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하고 큰아들은 백신을 맞았어요. 왜 그러냐고, 백신을 맞는 게 좋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내 주변에 백신을 맞고 고생한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처남이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 특별히 지병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자주 오가면서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이러고서 한 달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젊은 애들은 백신에 걸려도 뭐 문제 있을까 이 마음에 둘째 아들은 괜히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양태와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정말로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와닿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고 관념적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올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내 일이 되고 내 현실이 되고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면 더 이상 이것을 구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과 입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무엇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C.S. 루이스의 통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일들, 말씀하시고 행하신 행동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고 당신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 일련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분을 정말 그런 분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 예수를 미치광이로 취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따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하든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그 음식을 떠오르면 입맛이 다셔지잖아요. 정말 멋진 곳에 다녀와 본 사람은 그곳 얘기를 하면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이런 말들은 우리 시대의 언어가 아니고 우리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의미 있고 가까이 있는 얘기였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 구원자, 주님, 누구를 가르치는 표현일까요? 우리는 흔하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세기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신의 아들, 평화의 왕, 구원자, 주님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었냐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요, 구원자요,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신약의 성서이죠.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현실이었고, 이 나라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가 간절히 소망했고, 그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사탄은 여전히 로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곳에 살았죠. 우리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 문화와 체제 속에서는 체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문화와 체제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너무나 엇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시대와 우리 시대가 비슷한 것은 뭐냐면 능력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회는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대를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아들들을 입양해서 자기 대를 잇게 하는 사회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능력과 명예와 이런 자랑에 자기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요즘 능력주의라는 말이 있죠. 능력에 의해서 사람의 존재와 가치, 그 보상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회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떡이었어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고 다시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개였던 거죠. 떡을 줘요. 배불리 먹게 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칼을 써요. 위협을 해서 공갈을 해서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좁게 환원해서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칼과 떡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배자들과 가진 자들의 뜻이 성취되는 사회,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적당히 겁먹고 떡에 적당히 배부른 사람들이 그 통치 원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죠. 사탄은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힘을 가지고 그 정책과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은 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거의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돈이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신이 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힌트가 하나 있어요. 저는 가끔 조급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어떤 현실, 이것 없으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의 조급함이 생길 때 제가 떠올리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 1년 반 전에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섰던 기억. 그때 우리가 마스크가 없으면 당장 죽었을까요?
그때는 코로나 걸리는 환자들도 몇 명 없을 때인데도 마치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마스크 한 장, 두 장 사려고, 그것도 가격도 몇백 원짜리가 몇천 원이 됐는데 이 약국 앞에 줄 섰던 그 기억, 저도 2번 섰거든요. 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조급하게 이것 없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 하고 한 말이 어쩌면 사탄의 속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두 세상 중에 한 세상만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나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 둘 중에 하나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이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 난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질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 아니면 예수님 아닌 것을 믿고 따를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 제가 쉽게 3단어로 요약을 해봤어요. 이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든든해, 나는 떳떳해, 나는 행복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것,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든든해, 나는 떳떳해, 나는 행복해.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무언가를 여러분들 의지하면서 든든해, 떳떳해, 행복해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확한 질문 안에 서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떳떳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것에 우리의 사랑을 바치고 충성을 바치고 그것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이렇게 사소하고 단순한 일로 말할까 두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따르고 선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떤 직장을 찾고 돈을 벌고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노후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모든 고민들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긴 하지만, 거기에다 우리의 목을 메고 달고 이것 없으면, 내 노후 대책이 없으면, 내 좋은 직장이 없으면,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학벌과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내 삶은 든든하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이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해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아버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든든하고 떳떳하고 행복한 삶을 약속받고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하고 멀리 있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든지 그 밖에서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살고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안에, 우리의 꿈과 소망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밀도가 더 진해지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다 비를 내려주지만 똑같은 비가 똑같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사람이 넉넉한 사람은 넓은 베란다 앞에 앉아서 그 비 내리는 걸 보면서 시한수를 쓰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지만, 그 비가 내리는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날 일을 하지 못해서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이 생산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5,000명분을 혼자 먹어치우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5,000명들이 굶주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정의와 평화와 희락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세상 가운데 현실이 되도록 우리의 꿈을 가지고 애쓰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삶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한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추구하는 그 나라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가져온 나라이고,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서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제 아내하고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드라마에 어떤 인권운동자가 했다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담이 무너지면 그것이 건너갈 다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드라마 안에서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이게 담,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오히려 나는 절망할 것 같은데 이것이 다리가 되어서 또 다른 경험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담이 무너져서 다리가 된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담, 종과 주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그 관계를 온전케 하신 일을 하신 거죠. 특별히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울타리에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담을 넘어서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 귀한 예식을 우리는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과 원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 그 담을 다리 삼아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들어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순종,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삶의 곳곳에 구석구석 안에 이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의 관계에서, 나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정의와 기쁨이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그 꿈을 같이 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순종을 통해서 그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이웃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세상의 평가에서 보면, 세상의 저울로 보면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로 쉽게 나누면서 돈을 많이 주는 그 일은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은 일은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보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위치와 형편과 처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해내는 복된 사명의 터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저는 몸된 교회 목사로서 이 당산동 일대의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그 일에 순종하며 그 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곳에,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곳에, 어떤 사람은 공무원 사회에,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셰프로서 각자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되게 하는 것, 그 영광스러운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가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같이 주보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4편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비둘기 같은 당신의 이 백성을 저 들짐승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이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길이 잊지 마소서. 땅의 구석구석이 폭력의 도가니이 오니 당신께서 맺어주신 계약을 기억하소서. 억눌린 자 부끄러워 물러가지 않고 가난하고 불행한 자 당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탄식의 기도, 정말 산비둘기 같은 당신의 이 백성, 이 고백이 우리 개역성에 보면 맷비둘기로 나와 있는데, 누군가 돌봄 받지 못하고 그냥 산을 떠돌아다니는 별 볼 일 없는 비둘기와 같은 처지가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하고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이 소원이 정말 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서 대신 기도하는 듯한 마음이었어요. 산비둘기 같은 당신의 이 백성을 저 들짐승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세상의 크기는
우리를 압도할 것 같아서 산비둘기 같은 우리가 들짐승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양이지만 끝에 기도가 이렇게 되죠. 억눌린 자 부끄러워 물러가지 않고 가난하고 불행한 자 당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죠. 억눌린 자가 부끄러워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곳,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영광과 깊이와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나라인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악과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고 그 통치와 치유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하셨고, 오늘 우리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그 일에 동참하며 참여하고 협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외부자들과 같이 여겨졌던 사람들이 내부자들로 받아들여지고, 세상에서 내부자들이나 외부자들이나 차별이 있겠지만 이 나라 안에서는 서로 사랑과 돌봄으로 서로를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어떤 성과를 내든 못 내든 너무 쫄지 마세요. 배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한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차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이 욕망처럼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반떼를 탄 지가 7년 가까이 됐는데 4명이 시골을 가려면 너무 좁은 거예요, 차가. 그래서 조금 더 큰 차로 바꿔볼까 생각해서 자동차 영업하는 선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선배한테 이 아반떼를 샀었는데 소나타로 타라 이렇게 하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기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결정할지 못하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렇게 저를 설득하려고 막 재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소나타는 아반떼보다 이만큼이나 넓어 말해줬는데, 그게 얼만큼 넓은지 아세요? 이 차 폭이 있잖아요. 차 넓이가 아반떼에 비해서 소나타가 무려 2.5cm나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반떼하고 제네시스는 얼마 차이가 있을까? 최근에 저희 동서가 제네시스 70을 주문했다는데 6,5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5개월인가를 기다려야 차가 나온대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제네시스 재원과 아반떼 재원을 찾아봐서 이 넓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 생각해봤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반떼의 차 넓이가 1.8m더라고요. 이 재원표에. 근데 제네시스 70, 이 아반떼의 차값이 3배나 되는 이 차가 이 폭이 1.91m더라고요. 불과 11cm 차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막 제네시스 보면 엄청 크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인 객인이더라고요. 별 차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묵상한 것 중에 한 뼘 차이, 사람들 사이에 뭐 크고 작다 뭐 하는 게 한 뼘 차이더라고요. 저하고 아내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제 한 뼘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남자의 한 뼘 길이가 한국 평균이 22.3cm래요. 근데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는 크다 작다 막 위대하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존엄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주눅들고 삽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에 여러분을 의지하고 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든든하고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꺼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 위대한 나라를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맛집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구현하고 나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귀로 듣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족하고 그 맛이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맛집이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맛볼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악과 고난이 점철되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의 영역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만 내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나 내가 고민 앞에 설 때는 마치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끝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6가지 기도를 하루에 한 가지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첫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에 누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목표가 되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 지배하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실제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